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초대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 상황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썩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받고 마음껏 전도 선교할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썩 좋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를 전하면 사회적으로 격리도 돼요. 그리고 더 전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더 심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사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틀에 걸려 죽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만큼 초대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썩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초대교회 이후 모든 교회와 역사는 그 교회를 모델교회라 그럽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교회를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으니까 말이죠. 목회자는 사도를 모델로 삼고, 중직자는 그 교회에 쓰임받았던 제자들을 모델 삼고, 심지어 성도와 후대들은 쓰임받았던 그 가정과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 초대교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어디를 가요? 성지순례 갑니다. 성지순례가 뭔지 아시죠?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는 아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때로는 무덤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았으면 벌써 때려치고 그만두고 내 갈 길을 알았을 텐데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정도가 아니라 그걸 전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외쳤어요. 증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순교자의 피가 오늘날 뭐가 됐습니까? 교회의 씨앗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3세기 교부 철학자인 터툴리안 신학자인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뿌려진 순교의 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순교의 피로 세워준 그런 성도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성도의 가정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기에, 심지어 그 후대들이 그 부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후대들이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너도 이렇게 믿어라, 아빠가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엄마가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너도 결코 신앙 떠나지 말고 이 언약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무엇이 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그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끔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고 제대로 믿었고 제대로 체험했고 제대로 누렸기에 죽음도 환경도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이 충분해야 돼요.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로 행복해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눈에서 감사와 감격이 흘러야 돼요.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시던 김중권 목사님이 젊은 청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100가지 질문에 답은 오직 하나, 예수다 를 외쳤어요.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라는 이름이었었어요. 그 예수가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들의 인생을 헌신할 정도로 예수가 모든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가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심지어 교회가 영향을 받고 심지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어요. 오늘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무엇 때문에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지, 그게 다른 이름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예수, 그는 그리스도. 예수, 그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 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각인 뿌리 체질에서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이 뛰고 그 안에서 나오는 행복으로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복에 겨워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며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생에 내가 신앙할 수밖에 없고 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로 여러분 딱 서시길 바랍니다. 감정에도 아니고 우리의 지성에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육신에도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원래 이렇게 든든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해요. 우리와 별 차이 없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도 별 수 없이 우리와 같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살 길을 찾아 도망할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괜찮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를 배불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팍팍 무릎 꿇고 곁에 있을 때는 괜찮았다니까요. 그래서 한 자리 얻으려고 예수님, 주님 나라 가시거든요, 저를 주님의 오른팔로 앉혀주시고요, 주님 왼팔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로비까지 했어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앉겠어요? 지금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이 목사님 아무게 뭐 높은 자리에 서시면 우리 아들요 좀 잘 봐주세요 하고 뇌물을 주지 않나요? 혹시 뭐 이렇게 서비스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전 뇌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찍혀요. 요거 봐라 하면서.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자리, 그런 어떤 그 야망,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이후에는 이들은 어땠을까요? 그 잘 나가던 그 포물 다 어디 가고 다 숨어버렸어요.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베드로도 역시 뭐였어요? 나 예수 몰라요. 예수 한패잖아. 아니 나 모른다고요. 너 같이 다닌 거 내가 봤는데. 하면서 막 예수님을 욕하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응답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할 말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정말 아무 소망 없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확실한 근거와 믿음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준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될 때는 믿어요. 근데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숨어버린다고요.
근데 초대교회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설명해 주고 계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종려 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금요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의 그 기간을 보고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완전히 뭐죠? 그런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성경을 보며 우리 아침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 하면서 성경 중에 가장 고난에 대한 기록을 많이 했던 기록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1장을 읽었어요. 12장을 읽었어요. 13장과 14장 그리고 15장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읽게 됐어요. 16장을 읽어야 돼요. 근데 16장은 토요일이었었어요. 새벽 기도에 금요일까지는 잘 나오시더라고요. 순환주간 작전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십자가에 막. 근데 16일 되니까 눈물이 싹 사라졌어. 기도가 끊어졌어. 16일날 부활절 때 메시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16장은 부활절 장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 몇 성도밖에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16장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6장을 제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거기에 네 성경 구절에서 무엇을 찾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안식구 첫날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난 사실들의 증인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더라? 의심이 가득했어요. 믿지를 않았대요. 부활한 그 주님을 만나고도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내리고 무엇이 치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 꽉 차 있어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믿게 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그 받은 말씀을 내가 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 것이 더 각인되어 가지고 그 세상 것 가지고 말씀을 판단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냔 말이죠.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누가 심었어요? 마귀가 심었어요. 그 심은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요 아주 확신을 갖고 있어요. 무슨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절대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지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장례식에 갔대요. 장례식에 갔는데 갑자기 관이 덜컹덜컹 하더래요. 그런데 관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진행하던 한 분이 신발짝을 들어가지고 그 시체를 그냥 팍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죽었대요. 아니, 살아난 사람을 웰컴해야 되는데 죽었다가 벌쩍 일어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막 신발장을 들고 말이지, 그 뺨을 막 때리더라니까. 왜 안 죽었냐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죽었더래요. 세상 말로 재수가 없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거짓말같이 느끼세요? 제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렀답니다. 자,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비하면서 지금 대답하세요, 마음으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확실히 믿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기절했습니까? 잠시 코마 상태에 들어갔습니까? 잠시 우리가 깨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숨어 있었, 모든 게 정지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길 오는 동안에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사정없이 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뭐 했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들을 힘이 없어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로가기를 가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했어요. 더 이상 힘도 없었어요. 짊어질 힘도 없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을 십자가에서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양팔과 발에 대못을 받고 철철철 흐르는 피를 가지고 완전히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강도들은 아직도 빨빨구리 살아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다리를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시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에 있는 달린 두 강도들은요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죽었는 거라. 그냥 뒀어요, 안 뒀어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확인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 병사가 들고 있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린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다리는 꺾지 않겠다고 이미 예언된 약속이니까 꺾지 않은 걸 성취한 거잖아요. 살아있었다면 꺾였을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옆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2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있는 게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수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아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배운 건 많습니다. 그죠? 책을 보고 글을 쓰고 논문이 발표되고 할 때마다 사람은 죽었다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논문들이 나와요. 과학책, 의학책, 지식의 책들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 수 없다라고 아예 확증해버리는 그걸 과학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배워요. 지금도 많은 의사 공부하는 분들이 뭘 배워요? 인간의 생리는 하지만은 죽으면 뭐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기간이 다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 마땅하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삶의 태도에서는 예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안 돼요. 예수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은혜 받은 성도들도 안 믿었어요. 로마 병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감정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뭐가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우리 만난 적이 없어요. 여기 만났다는 분 거짓말이에요. 언제 만났어요? 언제 만났어, 여러분? 꿈에 만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본 적도 없잖아요. 무덤에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야 뭐 혹시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하고 뭐 안내원을 통해서 볼 수는 있었지만은 예수님 무덤에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 안 했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못 믿잖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성경대로 기록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뭘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요. 그때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선포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저의 얘기나 어떤 다른 증거를 붙잡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책이라고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 이전에 그는 근본 누구셨어요?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바로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사망의 법에 묶였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앞에 묶였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지옥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끝내버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참 놀라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된다 하셨어요. 첫 열매라는 말은 뭐죠?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못 살아나. 말이 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라고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만 살아났어? 우리 몸뚱이는 죽은 겁니까? 예수님은 살아 움직여. 근데 우리 몸은 죽어 있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교회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라면 그 몸은 같이 뭐죠? 살아나죠. 예수님 머리만 살아났습니까? 웃기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머리뿐만 아니라 오장육 다 살아났어요. 다시 부활하셨다니까. 영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마음, 생각, 육신, 오장육부가 다 살아났다니까요. 그때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된 몸으로 변화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나에게 주는지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이 안 믿어요. 그걸 성도들이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안 믿어요. 그걸 알려주는 많은 레위인들이 안 믿어요. 그걸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 그래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아,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 그거는 제자들이 훔쳐가서 만들어낸 조작된 설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건 잘못 만난 거라고. 그건 진짜 만난 게 아니고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실제가 아니라고. 실제로 살았던 걸 믿었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가 예수를 덜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요, 유대 사회에 쫙 퍼져 있었어요. 그 소문을 누가 퍼뜨렸을까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걸 부인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아니고요. 이걸 부인하면 여러분 사망의 법에 그냥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걸 부인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예배에 올 이유도 없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첫째 이유는 뭐냐?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책은 거짓말책 아니거든요. 진실의 책이고 진리의 책이고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그 많은 것들은 다 진실인데 이 부활만 거짓이라 그러면 성경 믿을 필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 응한다고요? 인자가 곧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서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해 결국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다고 해요. 그대로 됐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팔렸어요. 누구에게? 빌라도 로마 총독 이방인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로마 군병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여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하면서 조롱하며 예수를 조롱했어요. 맞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퇴! 더러운 놈아 거짓말 하지 마라 이놈 새끼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야? 뺨도 때리고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우리가 그랬다고요. 심지어 채찍질했다고 그래요. 온몸에 구석구석에 채찍질을 가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기록된 대로 살아났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 중에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말씀의 증거. 자, 두 번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보고 무덤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 사회는 그 무덤을 어디에다 보관해요? 돌을 파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어요. 그리고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큰 암벽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벽에다 구멍을 내서 거기다 죽은 시체를 집어넣고 그 앞에는 뭘 놔요? 돌을 딱 막아요. 막는 것도 보통 둘이 아니라 장정들 두세 사람이 밀어가지고 억지로 막을 수밖에 없는 큰 돌을 앞에다가 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요 제자였던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시체에다가 세마포 죽은 사람에게 쌓는 천을 감아가지고 딱 돌무덤에 안치를 했어요. 그런데 사흘 되던 아침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안에서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서 오셨어요.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딱 증거 하나만 남겼어요. 뭐죠? 죽은 사람을 감았던 세마포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몸뚱이는 어디 가고? 살아났기 때문에 세마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이해가 되지만 수백 명이 믿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7절, 8절에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게바 베드로,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야고보라는 제자와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라는 사람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상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꿈에 뭘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고 한두 이틀 계셨다 가신 분이 아니고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메시지를 듣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메시지인 베드로, 바울,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딱 세 가지를 증거했어요. 항상 설 때마다 외쳤어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계속 말할 수 없겠지요. 그 틀린 말이라면. 근데 놀라운 거는 베드로는 메시지를 할 때마다 외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요, 증인이에요. 그리고 메시지를 할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항상 메시지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 알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한 메시지예요. 한 고백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7장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지금 자신을 갖고 있는 걸 직접 봤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 구절 중에 사도행전 17장 3절,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전했고 이 말씀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있어요. 첫째 뭐죠? 사탄 문제. 두 번째 무슨 문제? 죄 문제. 세 번째 뭐죠? 죽음과 지옥 문제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죠. 이거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과 사망권을 깨뜨리고 부활했음을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의 확실한 증거를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에서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참 놀라워요. 아이들도 궁금해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데 어떤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내지는 목사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으로 바뀌어요. 어떤 몸인데요? 그 증거를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15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42절로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한 몸, 우리는 썩을 몸이에요. 우리는 욕된 몸이에요. 우리는 약한 몸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몸이에요. 이것은 죽고 뭘로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축복 속에 거하는 몸으로 바뀐다고요. 예수님만 그런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의 몸이 그렇게 바뀐다고요. 자, 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죽음과 사망이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입니다. 자, 15장 55절로 5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5절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게 왜 왔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돼 있어요. 바로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 원죄.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값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법에 딱 잡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근원이 되는 죄가 없다면, 여러분, 사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면,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 됐어요. 내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져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죄와 상관없는 의인의 몸으로 사망의 법이 역사할 수 없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율법이 왜 필요해요? 율법이 왜 필요해요? 율법은 많은 잘못된 것들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리면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율법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어요? 죽음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께서 죄 끝냈어요. 사망 끝냈어요. 저주의 사망, 사단의 권세 끝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돼요. 그 나팔을 불 때에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날까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지금 죽은 자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중이라고요. 몸은 썩어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때예요. 그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고 이 땅에 올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난 그 예수님의 성도들이 뭐예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과 만나요. 그걸 보고 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바로 교회는 누구를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 성도들이 만나는 시간이 주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영생의 몸으로 바뀌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도, 여러분, 죽음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약속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랍니다. 여기 견실하다는 말,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감정도 흔들리고 환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 몸의 구조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걸 의지하면 계속 쓰러져요, 우리는. 하지만 여러분이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약속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견실하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꾸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꾸준히. 견실하다는 두 번째 말은 변함없이. 견실하다는 또 다른 말은 바른 길을 따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변함없이 바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연약한 몸, 육신의 몸, 아픈 몸을 갖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사로잡으시고 강건케 하시며 또 죽음과 사망의 법을 뛰어넘어 영원한 신령의 몸, 강한 몸으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 살릴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약속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